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여기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 예수님이 글쎄 제자들에게 내가 조금 있으면 간다는 거예요. 뭐하러 가느냐? 집지러. 14장 3절 우리 읽겠습니다.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집을 잘 져가지고 그리고 너희들도 데리러 올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느냐? 예수님이 간다고 그랬는데 이거 큰일이에요. 가서 또 집을 지고 또 오신다고 그러니 이거 가서 또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근심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 가는 그 주소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주소에 대한 주소를 알려주십니다. 주소가 어디냐? 우리 5절 6절 우리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도마가로되 주여 어디를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주소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직 이제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이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게 진정한 처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와서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처소 예배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소를 알려줘는 내가 곧 주소야. 황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막 세게 하고 그러면서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어령 교수는 특별히 제자들을 양육할 때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많이 준대요. 왜 그러느냐? 질문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자꾸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질문 안 하는 사람은 왜 질문 안 하죠? 네? 질문했다가 생뚱맞은 거 질문했다가 괜히 또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제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은 뭔가 묻고 싶은데 이건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또 빌립이 또 물어봅니다. 뭐라 그랬느냐? 당신의 우리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아버지 예수님에게도 질문합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그러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내가 곧 아버지다.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이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구원 이 모든 우주를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운영해 나가십니다. 근데 택한 백성들이 모르니까 성부 하나님이 육신의 이 옷을 입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줬어요. 왜 그러냐? 성부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기 때문에 그 놀라운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당신을 현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랑을 보이시고
기사와 이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을 증거해 줬어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랬더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응? 이거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 그저 믿어라. 우리가 믿을 때 아버지를 볼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믿어라. 그것도 안 되면 나타나는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죠. 바다 위로 걸으셨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었죠. 병자를 고쳐줬죠. 기사와 이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저 내가 행한 일로 믿어. 그랬더니 아직 성도들이, 제자들이 아직 믿음의 단계가, 왜? 이제 성령을 보내줘야 돼요. 이 성령은 뭐가 되느냐? 큰 이익을 주게 됩니다. 내가 가야지만이 너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거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까지 깨달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 26절, 우리 본문 2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너에게 뭐가 되느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이 가셔야지만이, 초소를 지소로 가셔야지만이 뭐가 되느냐? 더 큰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 초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완성하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느냐? 보혜사를 너에게 줄 거야 그랬어요. 이 보혜사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첫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어려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를 보게 되면은 알 수 있다. 오늘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예, 보혜사를 준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여기 나와 있는 이 보혜사라는 뜻에 따라서 스승을 말합니다. 스승이 제자들을 보호할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이 보혜사는 뭘 의미하느냐면요, 변호자를 의미합니다. 대언자를 의미해요. 또 위로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보호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원문에는 그런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를 어떻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보호해주고 또 대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놀라운 역사를 변호해 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알게 해준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절대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누구로 통해서 알게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말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느냐?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리 찾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죠.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 사람들도 조금 우리들처럼 좀 신을 섬기기 위해서 찾은 게 뭐냐? 조상. 그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허다못해 석가모니를 찾기도 하고 아무리 찾으려고 애를 써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제자들이 뭘 물어봤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처소를 지러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물어봤어요? 도마는? 예, 주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이 늘 궁금했어요. 뭘 물어봤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명답을 확실하게 줬습니다. 뭐라 그래? 내가 주소야.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야, 믿어. 또 그렇지 않으면 뭘로 믿으라고요? 네, 나타난 사건을 보고 믿어.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게 바로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고 기사와 이적을 행한 것을 다 보고도 예수님을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왜? 믿지 않았으니까.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하시는 일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한다.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읽어봤죠? 그분이 오시면 내가 여태까지 너에게 가르친 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한다. 예? 제가 그래서 우즈벡 선교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정말 신학교 때 배웠던 거 또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거 하나님이 거기서 다 생각나게 해요. 다 생각나요. 신학생들이 다 질문을 해도 명쾌하게 답변을 하면서 보름간 거기서 강의를 했었는데 지치질 않는 거예요. 보통 10시간 넘게 강의를 했는데도 지쳐질 않는 거예요. 성령이 뒤에서 확 밀어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은 우리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우리 요한복음 15장 여기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 26절 시작.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 연고로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알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어떻게 한다 그랬죠? 미워하고. 그래서 이상하게 이방 사람들은 이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전도 주시면은 에이 그냥 뱀을 본 것처럼 싫다라고 하기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도 주시면은 네? 수고합니다. 그 믿을 사람들은 그걸 받고 믿고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사람의 속은 누가 알아요? 자기가 알지요. 자기가 알아요. 성령의 속은 누가 알지요? 성령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전 2장 10절 고전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전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럼 11절 13절까지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이제부터는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게 되냐? 신령한 것을 알게 해준다. 자꾸 찾아가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저도 경험하는 바인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들을 깨닫게 됩니다. 선무당이 뭐 잡는다고요? 사람 잡는다. 옛날에 한 일들,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온 일을 갖다 기도하며 생각해 보면 실수가 많아요. 그건 다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실수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아직 믿음이 잘하지 못했어. 그러나 가면 갈수록 이제 성령의 뜻을 알게 되고 성령하고 교감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성령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 득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나를 위한 것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과거를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나야지만이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알게 될 것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안다는 것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행하는 일을 봐서 믿어라. 행하는 일들을 봐가지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또 홍해를 가른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반석을 통해서 생수를 행한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또 만나를 내려주신 일, 하나님이 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행한 일이 많잖아요. 근데 또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믿어라! 믿으면 믿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이 성령이 하신 일, 내가 감으로 인해서 너에게 큰 유익이 있다.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해서 너에게 뭐가 임하느냐? 이제 예수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기쁨은 기쁠수록 알게 해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죠. 베드로는 칼 들고 설치고. 네?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뭐가 되느냐? 큰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근데 제자들은 이 근심이에요. 왜 근심이냐? 이 주님이 자꾸 간다는 거예요. 그 질문을 자꾸 던집니다. 주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다른 제자들은 근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조사를 예배하러 가는 것은 더 좋은 뭐가 오느냐? 스승이 올 거야. 보혜사가 바로 스승이. 너를 지켜주는 스승. 이 올 거라 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이면 여러 부부의 날, 아까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또 스승의 날이 있어요. 오늘날 티처는 있지만 멘토가 없어요. 이 멘토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조력자예요. 조력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멘토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멘토를 잘 정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관의 멘토는 누구냐?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이제 예수를 믿을 수도 인도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입니다.
그분이 조력자예요. 진정한 멘토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지도자들도 멘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조금 있으면 더 나옵니다. 이제. 세상의 것은 다 뭘 가르치는 겁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가르치지만은 이 진정한 이 진리를 못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멘토입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확실하게 길을 가르쳐 줬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길을 제시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경이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도 마음에 근심하고 늘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괜히 미워해. 너희도 미워할 거야. 걱정하지 마. 왜 걱정하지 마냐면 성령이 올 거니까. 두려워하지도 마.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보혜사가 와서 너를 변호해주고 너를 위로해주고 너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너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사람이 될 거야.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보이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성령 강력한 보혜사는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고 보이는 예수님만. 그래서 보이는 게 없어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늘 의문점을 갖게 되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이 진리는 알레데이아, 참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번역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참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를 의미합니다.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져요.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적 사실이다. 사람의 지식, 생각, 견해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사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오류가 없는 명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는 뭐가 없느냐? 이 명제가 없어요. 명제가 없어요. 또 얼마 전에 이 KT에서 어떤 개그맨이 나와서 핸드폰 선전을 하면서 그 핸드폰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진리는 참이죠. 참이라는 것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왔어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진리는 뭘 의미하냐면 참을 의미해요. 이 성령이 참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변하지 않는, 회전하는 그림자척도 없는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누가 하시는 일이다? 성령이 하는 거다. 내가 진리, 참을 가르쳤지만 이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죠? 그러니까 도마는 뭘 가르쳐달라고요? 예수님 뭐 가르쳐달라고요? 주소. 빌립은요? 참에 한번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네?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어. 믿지 않으면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근데 이 제자들이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를 어디로? 참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습니다. 예. 자, 이 지구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예?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틀려요. 뭐로 틀리냐면 어떤 친구는 몇 억만 년, 어떤 친구는 몇 조만 년. 서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틀려요.
근데 이 지구 생긴 지가 몇 년 됐을까요? 몇 년 됐죠? 성경에서는 6,000년이에요. 닭이 먼저일까요? 계란이 먼저일까요? 여기도 명제가 있죠.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죠. 그럼 아기가 먼저예요? 사람이, 어른이 먼저예요? 어른이 먼저죠. 그게 명제예요.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 진리라는 것은 누가 봐도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얼마나 싸움을 했습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래서 이것도 찾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지구는 어떻게 먼지 속에서 뭉쳐가지고 서로 해가지고 뭐 물이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뭐 아메바가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진화돼가지고 나왔다.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이 진화됐어요? 종의 변화가 없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데 아직도 교과서에 보면 뭐가 있느냐? 진화론이 있어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성경을 가르쳤는데도 이 진화론을 배우고 늘 진화론에 대해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겨울 성경학교 때 하면서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토론을 했는데 성경 갖고 하니까 꼼짝 못 하더라고요. 다 틀려요. 그게 명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참다운 명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시작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지옥과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누가 사후의 세계를 명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어떤 사람 뭐 죽어보니까 배 타고 몇 길 갔다 그러고 뭐 어떤 별소리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랬느냐? 죽으면 죽자마자 나사로는 천사가 받들어서 천국에 가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딱 명제로 나눠지잖아요. 딱 맞아떨어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인도한다고요?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진리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귀한 거예요. 명제를 전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명제를 전합니까? 명제를 정하지 못해요. 그렇죠? 수학을 만드는 사람들도 그걸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조금 있으면 어때요? 조금 있으면 변합니다. 참고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옛날에 참고서. 그거 다 이제 하고 다른 게 나왔어요. 이제 참고서도 필요 없어요.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상에는 명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명제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의 종이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거고 인생의 멘토예요. 이대로 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왜? 진리니까. 참이니까. 참이니까. 자, 어떤 사람이 주식을 투자합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 투자를 했었는데 갑자기 반토막이 나요. 또 갑자기 또 반토막. 그리고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또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영원한 부자는 없잖아요. 영원한 부자는 없어요. 우리 김선혜 집사님의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좋은 정보를 가르쳐 드릴게요. 대박 나는 길. 저도 거기 가서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그래서 그 동네에 우리 전국에서 로또 복권 당첨 최고 확률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당첨되는데 힘들어요. 확률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사볼까?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네, 어디 가면 있다 그러는데 잘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로또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소망을 가지니까. 나도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소망을 가지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당첨은 되지 마십시오.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당첨되면 사람 버려요. 벌써 목에 기부스 들어가고, 돈에 눈이 가려져가지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소망을 갖는 건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것도 다 변해요. 진리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당첨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가지고 그냥 좋은 일 한다고 당첨 딱 돼보세요. 그 진리가 다 변해요. 다 변해요. 네, 변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 명제는 확실합니다. 주식에 투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십시오.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귀한 거예요. 명제를 전하니까. 확실한 걸 전하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종들이 그러기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받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명제예요. 진리입니다. 진리. 참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거짓돼요. 어떤 대학교는 글쎄 대학금을 등록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학생들이 쓰지 않고 몇 조 원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모아놓으면 뭐 하겠어요. 애들 연구하는 데 쓰고 막 그래야 되는데 순전히 모아놓은 거예요. 애들 그 코 묻은 들.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취직이 돼야 되는데 취직돼도 힘든 게 뭐냐면 등록금을 갚아야 돼요. 등록금이 얼마나 비싸요. 그래갖고 축적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명제 진리를 전하면서도 희생과 봉사를 받드는 게 교회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 진리가. 이걸 누가 주느냐? 성령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받들어 섬기고 있지만은 기도를 안 하면은 찬송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은 설교도 준비가 안 돼요. 설교를 준비해도 기도를 준비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까지 여기 올라오는 순간까지 그냥 다 준비했어도 계속 기도하고 울거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뭘 증거하는 겁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뭔가? 로마서 8장 우리 26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우리 27절까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하는 것은 성도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강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많이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역사하려면 연약함이 어떻게 적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배웠죠? 미련한 자가 돼야 주님을 알고 선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고 통달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볼 때 미련하다 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많이 도와주심을 받으려면은 우리가 많이 연약해야 돼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또 찬송가 17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있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성령이여 강림하사 의지할 것 없는 이 부족한 죄를 도와주소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령입니다. 진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도저히 회생할 수 없는 나라예요. 국방이 썩었어요. 또 정치가.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요? 어느 쪽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안보 문제 때문에 안보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보수 진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뭘 해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나라예요. 국방도 타락해서 자기 부하들의 생명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거나 그냥 불량품을 갖다가 허가해주고 이런 나라입니다. 자, 이런 나라지만 이 나라의 국방과 경제를 책임지는 게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한번 따져보세요. 이 나라 망해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이만큼 건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연약한 사람이 많아서 주여 새벽이면 나와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일날이면 여기 나와서 들로 산으로 다니지 않고 여기 나와서 주여 너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니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느냐?
마땅히 빌 바를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는 이 성령을 체험해 봤어요. 자, 우리 교회도 잠실 2단지에서 재건축을 만나서 몇 번 이사했잖아요. 우리의 꿈은 잠실 2단지로 가는 거였지만은 또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일로 섭리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나. 할렐루야. 선을. 저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문정동복교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네. 고센 땅에 빛을 비춰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건 뭐 했느냐? 성도들이 이렇게 늘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운 줄 믿습니다. 제가 상대원 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대원 초등학교 저 위에 있었어요. 위에 있어가지고 이제 교회가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건물을 사기 시작해요. 교회를 지으려고. 3군데를 샀어요. 한 군데를 사야 네모 반듯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놓고 막 40일 기도, 목사님 특별 기도. 근데 이 양반이 배로 줘도 안 받아. 어느 날은 준다 그래가지고 계약서를 써러 갔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안 와요. 가보니까 집에 갔어. 안 판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어떻게 줬느냐. 지금 있는 대로에다가 큰 예배당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긴 교통도 좋아요. 만일 거기 갔으면 교통이 안 좋아가지고 아주 힘들 뻔했어요. 주택 가고 맨 민원 들어오고 골치 아플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한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뭘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 들어올 때 은연교회에서는 얼마나 기도했어요. 자기들이 다 했다고 막 프랭카드 걸고 막 할리라고 세상 발로 샴페인 터뜨리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기껏 해봤자 몇 명 안 됐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합니다. 많이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강구하는가? 오늘 27절 로마서 8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는 건 뭐냐면 많이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전부 기도하는 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들. 그죠? 네? 우리 주일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할래? 그랬더니 글쎄 우리 정호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그 아이가 회개하고 예수 잘 믿게 기도할래요. 그래. 야, 넌 나보다 낫다. 나 같으면 그 녀석 그냥 하다 코가 깨져라 그렇게 기도할 거다. 네? 맞아요. 성령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원수도 회개하고 쓸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순종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 또 진리 참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바빠요 지금. 금방 또 6개월이 갔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을 파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의 주식을. 이 천국의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망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천국의 주식을 파는 이 설계자예요. 설계자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확실한 책임. 이 명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제를. 세상은 명제가 없습니다. 네? 투자했다 반토막이 되고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삼성을 믿을 수도 없어요. 또 현대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에게 투자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 여기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2절로 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우리가 성령, 이제 이 예수를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뭘 주느냐?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는 것은 이제 뭐가 되냐? 성령의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가득합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이건 뭐냐? 바로 우리 마음에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마음이 뜨겁습니다. 주의 일에 뜨겁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 부동산 하는 사람이 뜨거운 것처럼 하늘에 주식을 투자하는데 뜨겁지 않겠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식 검사하잖아요. 어떻게 됐나? 이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뜨거운 거예요. 매일 주식 검사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구나. 또 투자하고 또 투자. 여러분, 천국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뭐라 그랬느냐? 맛이 난 혀가 있어, 혀. 예수 믿는 맛이 나야 돼요. 교회 오는 맛이 나야 돼요. 찬송 부르는 맛이 나야 돼요. 예배 드리는 맛이 나야 돼요. 맛을 느껴야 돼요. 맛을 잃어버리면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과 내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유혹합니까? 네? 물질로 문명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갈라져서 자꾸 천국의 주식에 투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에 순종할 때 예수님을 알게 하며 참 명제가 되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 보혜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하늘의 놀라운 기업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기름진 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리고 또한 도마는 예수님의 지소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오늘도 감화감동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명제 대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손을 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에게 순종해서 하늘의 놀라운 보화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고 이 험한 인생길을 갈 때에 좀 예수 믿는 뜨거운 열정이 있게 하시고 맛을 느끼며 또한 세상과 구별된 생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